오늘 세 단어로 좀 집약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힘, 길, 면류관. 이렇게 보겠습니다. 힘, 길, 면류관. 자, 먼저 4절을 보시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깨끗한 구유, 구유는 여물통인데요. 깨끗한 여물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을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서 이 힘인데 다시 말하면 이제 본질이라고 저는 좀 바꾸고 싶은데요. 이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본질이 아니라 다른 격가지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깨끗한 구유를 원하기 때문에 소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비추어지냐면, 자, 1절을 보십시오. 동사를 한번 잘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이제 헌다라고 합니다. 세우기를 원하느냐, 헐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당연히 세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 세운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그 힘이 이제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 이 향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사를 잘 보세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합니다. 하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합니다. 경외하고 싶습니까? 경멸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경외함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 힘이 경외함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경멸함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결국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의 그 포인트는 힘입니다. 힘. 마찬가지예요. 3절도 보시죠.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매를 자청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보전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후자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거죠. 5절, 6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합니다. 하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예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왜 6절에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혜인지 아닌지조차도 자신이 판단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거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혜, 이미 전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다른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만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결국은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쉽다라는 표현은 그저 얻는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런 전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말씀이 들려질까,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면서 얻게 될까라는 모든 여지를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의 말이 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힘입니다. 힘. 자, 깨끗한 구유를 원할 때에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가 없으면. 자, 힘의 원천이 소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유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물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소를 먹이기 위함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깨끗하냐 더럽냐, 물론 깨끗함, 더러움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깨끗하냐 더럽냐는 좀 더 부차적인 이야기고 그 본질적인 것은 뭐냐? 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부분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깨끗한 옷, 이왕이면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것이죠. 하지만 더러운 옷, 좀 허질구레한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깨끗한 옷이냐 좀 이렇게 허질구레한 옷이냐 이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연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사람의 모든 관계나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빚어진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치 사절이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힘,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을 것이다. 결국 힘의 이야기인데 그 힘을 어디에서부터 얻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얻고자 하느냐. 우리의 이 힘은 오늘 이 지혜자는 사절을 통해서 소 이야기를 통하여 빗대지만 결국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만이 1절에서 말하는 세우다라는 동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경외하다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의 그런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계속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3절에서 말하는 보전함이 될 것이고요. 5절에서 말하는 거짓말을 내뱉지 않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6절에서 말하는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명철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힘입니다. 힘.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 힘을 어디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인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그 힘을 내가 정말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길입니다. 길. 자, 12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사망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누가 패망의 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축복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은혜의 길을 걷고 싶고요. 저는 진리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한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가운데서 얻어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길의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사람이 보기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시선 이렇게 좀 바꾸고 싶습니다. 시선. 우리들의 오늘 펼쳐질 싸움은 사람이 보기에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기에일 것이냐, 이 시선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결국 시선의 이야기거든요. 떠나냐 마느냐,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보느냐 못 보느냐인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죠. 참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8절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우리는 다 길을 걸어갑니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으로 인하여서 속이는 것, 속아 넘어져 가는 그런 길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마세요.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죠. 시선입니다. 시선. 9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는데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심상히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가소롭게 여기다. 왜 가소롭게 여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의 이야기입니다. 시선의 이야기. 미련한 자는요, 죄를 뭐 남들도 다 그래. 뭐 이 정도쯤이야. 이거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반대의 이야기죠. 정직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정직함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정직이잖아요.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 오늘 하루 이 싸움 실은 계속 할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정말 내가 보기에는 필경, 이거 맞는데,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라면 그 길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1절도 보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결국 망함의 이야기냐 흥함의 이야기냐, 뭐 더 이상의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망할 것이냐 흥할 것이냐, 그 길이 과연 누구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사망의 길이었다 라는 이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 모든 삶 속에 그러한 심히 좋음의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하루에도 계속해서 펼쳐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면류관이라는 용어를 저는 영광 이렇게 한번 바꾸보고 싶습니다. 영광. 자,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이 지식이 결국 그의 영광이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결국 그의 삶 가운데 면류관, 영광의 모습으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느니라. 자기 과신이죠. 결국 영광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결국 16절에서의 싸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기에 악을 떠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죄 외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맙시다. 이것은 저의 말은 아니고요. 존 웨슬레의 그런 고백인데요. 제가 늘 좀 마음에 담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선이 나오는 건 뭐가 악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바른 길인지 뭐가 그릇된 길인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합니다. 왜 방자합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스스로 믿었고 스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언에서 줄곧 얘기하고 있는 패망의 길, 사망의 길, 흑암의 길을 그는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찌 그 어리석은 자에게 멸류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함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로 넘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힘, 길, 면류관입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본질, 시선, 영광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가질 때에 두 번째 우리들에게 연결되는 것이 시선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시선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길의 종착지에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멸류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러한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꽉 차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선으로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지극히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힘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고 싶습니다. 또한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내가 보길 때는 이거 바른 길 맞아. 남들도 다 그렇게 가던데 뭘 그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멸류관,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또한 이제 6월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우리 귀한 우리 예상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힘과 길과 멸류관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